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요,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마음이 이제 어렵고 힘들고 막 안에 분노가 가득할 때는요, 누군가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더 밉게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다 해본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그것이 그저 공감하는 정도에서 끝나면 감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인 것 같아요. 내가 힘들다고 할 때, 같이 힘들구나. 참 네가 힘들구나. 그렇구나. 이제 이 표현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거지. 거기서 그래 나도 그랬는데 있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럴 때는 저렇게 하는 거야. 또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다가 더 큰일 나. 여러분 그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안 되고 싫은 거예요. 근데 그때 계속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위로한다고 하고 격려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왕이면 우리도 물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모든 말이 듣기가 싫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나를 배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그 사람의 말을 좀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그 여유가 또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성숙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이제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는 그쯤에 하나님 또 우리에게 무언가 헌신을 요구하고 무언가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더 이상 저에게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음성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 사람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온전히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물질적인 시간적인 상황적인 여유가 없을 때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와 격려가 아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뭐예요? 혼날 것 같고 두려워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는 또 격려와 위로를 해주실 때가 또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제가 예레미야였으면 싫었을 것 같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뭘 해도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또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전하는 말을 전하다가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여기서 무시당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갇힘을 당하고 매를 맞고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이제 그만 저를 그만 사용하세요.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이 백성이 아무 말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 오히려 저만 힘들어 죽겠잖아요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레미야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 전에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먼저 드러내세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신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조언과 격려와 또 세상에 요구되는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와 다른 것은 세상의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도 피조물일 뿐이고 그 사람도 이 땅에서 그냥 그 세상의 풍조에 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은 바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모든 일들이 다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작정한 일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리로 반드시 이끄실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권면의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전에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그냥 부르짖으면 되는 거구나.
그냥 부르짖어라 라고 생각했었던 이런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쭉 같이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예언대로 행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다 순종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어요. 비참했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부르짖을 심정도 없고 마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요? 안 변하니까. 계속해서 악화되니까 상황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수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수욕과 모욕과 치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변화되는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라고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그 응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예언한 예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실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지지부진하게 쭉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패망의 징조들은 많이 보였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 계속 그렇게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 응답이요. 정말 좋은 일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응답은요, 여러분 우리 기준에서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부르짖어라. 그럼 응답할게.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은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 내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의 것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봐라. 그럼 네가 부르짖음에 대한 나의 합당한 답을 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가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어요.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응답. 하나님의 답을 주셨어요. 어떤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에요? 십자가 져라.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막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만 해서 응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사람에게 그 해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근데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부르짖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는 기도를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는 그 노력을 또는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계속해서 토로해내는 작업들. 근데 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신다니까? 반드시 내가 너에게 할 일들을, 내가 세상에 감추었던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그런 기도했잖아요. 통곡을 하며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너 아들 하나 없어서 힘들지? 나도 말이다. 내 말을 전할 이스라엘 선지자가 하나 없어서 나도 너무나 힘들다. 통곡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답을 한나에게 주니까 한나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우리가 목적을 놓고 하는데 그 목적을 드리겠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예를 들면 뭐 좋은 대학교, 뭐 서울대, 연고대, 이름 있는 학교 가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주님께 주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을 연고대에 가게 되면 제가 하나님께 뭐 새벽 기도로 또는 헌신으로 봉사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목적을 여기다 두고 부차적인 것을 드리겠다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딜을 하잖아요. 딜을.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이 좋은 걸 해주시면 요것들은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니까 목적을 제대로 헤아리고 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역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제사장으로 바치겠습니다. 선지자로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4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다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하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4절 5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에게 너희가 끌려갈 것이다. 왜냐하면 내 노여움과 분함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고 그 이유가 무엇이? 너희의 악행이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그 죄의 악을 없애기 위한 작업으로 그들을 끌려가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왜요? 그 악이 나로 하여금 나의 얼굴로 너희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왜요? 등을 돌렸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제사장과 서기관 그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 그 백성들이 그 땅이 그 성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성을 불사르고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죄가 정하여진다. 시간이 지나서 차서 내가 그들을 부를 거야.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야. 예레미야야, 이제 끝났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땅은 무너지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그 백성을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고쳐서 그 모든 상함의 자리를 내가 치료할 것이고 고칠 것이고 원래대로 포로에서부터 회복될 것이다. 그들의 죄가 없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회복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9절 말씀 보세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요 그저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세계 열방이 그 세계 열방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만족하지 않으시고 다시 당신의 영광과 존귀를 회복시키셔서 세상의 모든 열방이 다시 여기서 두려워 떨다는 의미는요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모든 백성들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보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랑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포로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돌아온 후에 그들의 그 회복을 통하여 세상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요 결국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